할렐루야. 형제님들 3년 동안 보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대하고 또 같이 찬송하고 같이 말씀을 누릴 때 좀 울리네요. 우리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지체들 간에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자매 집회를 대할 때 주님이 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속에 이러한 느낌이 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구절은 누가복음 12장 5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받아야 할 침례가 있는데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저기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코로나의 3년 동안 아마 우리는 정말 답답했을 겁니다. 회복력 각주를 보면 이 답답하다는 말은 억압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답답함은 무엇이고 우리의 억압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코로나가 다시 풀리면서 가고 싶은데 갈 수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먹고 싶은 것을 먹기 위해 식당도 가는 그런 자유가 이제 생겼죠. 물론 조심해야겠죠. 근데 주님의 답답함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답답함은 여기에서 말하는 그 침례를 얘기합니다. 곧 주님은 죽으심으로써 그분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을 해방하기를 원하셨어요. 이러한 답답함, 이러한 억압이 우리의 답답함과 억압이 되기 원합니다. 2023년에 주님이 이러한 집회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그 답답함, 그 억압이 나의 답답함과 억압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답답함은 신성한 생명을 해방하는 것이었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 오늘날 우리의 답답함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그런 답답함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사람들을 목양함으로써 사람들을 방문함으로써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목양할 때 교회는 건축 재료가 생기고 교회는 건축될 것입니다. 주님 올 한 해 이러한 답답함이 풀려서 주님의 교회가 건축되기 원합니다. 오늘 제가 교통할 부분은 복음에 대한 부분인데요. 앞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를 거쳐서 복음과 목양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교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 내용에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죠. glad tiding이라고 해가지고 끝없이 파도가 밀려와서 우리의 어떠한 삶을 변화시켜주는 것이죠. 복음은 다만 우리에게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가는 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성공하게 사는 게 복음일까요?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많은 곳에서 성공과 성취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주님 자신입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들의 복음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에 수고하는 제사장 직분으로서 이방인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복음은 무엇을 주거나 무엇에 좋은 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들한테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제 부담은 어떻게 복음에 수고하는가에 대한 건데요. 여기 인용한 구절을 다 아까 읽었기 때문에 부담만 교통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은 신약의 제사장 직분과 부합된다고 했습니다. 대만의 이모 형제님이
얼마 전에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길은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약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사역의 말씀에서 보면 복음은 로마서 전체가 복음이다. 로마서 본래 죄인이었던 사람, 하나님의 유죄 판결 안에 있던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화목하게 되고 또한 그분에 의해 거룩해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같은 형상을 이루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복음이다. 형제님들, 어제 제가 이 중고서점 이름이 뭐죠? 열린문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정리를 하고 나오는데 한 가족이 무료 성경 공부라고 하는 어떠한 걸 들고 나오면서 저한테 얘기를 몇 마디 했어요. 그 무료 성경 공부가 뭐냐 하니까 거기 사이트가 있다고 JWORG를 누르면 나온다고 하더라고. 집에 가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은 다만 서서 있지 않고 지금은 더 발전해서 무료 성경 공부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볼 때 답답합니다. 이렇게 이단적인 것이 가족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회복 안의 성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답답합니다. 주여, 이렇게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뭘 하고 있는지 주님 앞에 기도가 됐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가서 다만 그들의 의롭다함을 알려줄 뿐 아니라 그들이 거룩해 되고 그들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하나님과 똑같이 되게 하는 이러한 시대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제사장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로마서 15장 16절에서는 우리에게 바울이 내가 사역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다, 그렇지만 복음에 수고하는 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사장은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청소하고 애천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제사장은 죄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만 죄인들을 하나님께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성장해서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더 나아가 골로새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자신을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시죠. 주님, 저는 제사장입니다. 수고하는 제사장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수고하냐면은 그 뒤에 페이지 보시면 제사장 직분에 4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 첫째는 직접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나가야 합니다. 첫 번째, 나가야 돼.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죄인들을 구원하여 제물들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더 나아가 여러분은 계속하여 젖먹이는 어머니가 킨 자녀를 소중히 품듯이 새로 믿는 이들을 양육하여 그들이 자라서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게 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죄인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소중히 품고 목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줘서 온전케 해야 하고, 마지막은 교회 건축을 위하여 신원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부담, 이거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약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일주일에 2시간에서 3시간을 분별하라고 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이형제님이 2가지를 얘기하셨는데, 한 주에 2-3시간을 할애해 나가서 문을 두드려야 한다. 그러면서 1년을 이렇게 한다면 1년 후에 4사람을 얻을 것이다. 제가 지난 3년 코로나 전에 김광재님과의 인도로 가천대 2년 동안 매주 나가서 이렇게 유학생들을 접촉했는데, 우리가 접한 사람이,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아마 한 15명 정도 될 거예요. 침례받은 사람은 6-7명 되는데, 6명. 남아있는 사람은 지금 2명이 교회 생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2년.
2년 매번 1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15명, 6명, 2명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형제님들, 이 말은 약속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인데, 이러한 일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움직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 다른 이들 양육하든 가정집회를 하든 속으로 하든 이것은 몸의 일이에요. 이모님이 대만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복음 전파는 몇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온몸이 해야 된다. 저는 이 말에 아멘합니다. 형제님들, 저는 이런 기도가 있어요. 주님, 성남교회가 언제까지 650명이 머물러 있습니까? 앞으로 2, 3년 이러한 복음의 수고함으로 1000명을 돌파하기 원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성남교회가 1000명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영상 2분 정도 우리가 앞으로 복음센터로 사용할 야탐역 2번 출구의 영상과 함께 이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주 형제님 수고해 주십시오. 사진 보시고. 네, 사진. 하나님이 야탐역 2번 출구에 상당히 좋은 장소를 유지해 주셔가지고, 과거에 그 열린 문이 조그만 공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확장되어서 복음성과 성남교회가 함께 이 장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영상인가요? 사진인가요? 다음에 거기 5군데, 6군데 정도 이렇게 여대 3-4명이 모여서 같이 차 마시면서 목욕할 수 있고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5군데 정도 됩니다. 다른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당연히 수고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책이 진열되어 있죠. 그 테이블도 있고, 여기 경계님 주로 공부하시죠.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면으로 액자가 이렇게 이쁘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그리고 여기에 간판이 되어있죠. 시계도 있고 여러 가지 품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거 나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장소가 아까 좀 전에 얘기하고 이 장소가 제일 이쁩니다. 신경을 많이 썼는데 여러분들이 가셔서 아주 교통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기서 목욕할 수 있고, 여기 테이블이 5개, 6개 정도 있습니다. 열리면. 다음, 여기 한국을 위한 성경, 원래 사회적 장소인데요. 그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파도 여기 집사실에 있던 그 소파 갖다 놨습니다. 집사실에 연주하신 분이 갖다 놓으신 건데 옮겼습니다. 다음에 그 다음 열리면 책자로 보험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열리면 여기 한국인을 성경, 당연히 수고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소리가 나오게 해주시겠어요? 음소 크게 좀 크게 해주시겠어요? 소리가 짧네요. 이번 출구 간보빌리 1층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영상 하나 더 보여주시겠어요? 열린 문이자 한국의 열린 문이자 또한 성남교회 복음센터를 하셨습니다. 오셔가지고 많이. 안녕하세요. 열린 건강하고 있는 송재선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들하고 또 대화가 나누고요. 하여튼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요 전부터 파라솔 전부에 여기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파라솔 연결 계신 분들 모실 수 있습니다. 잠깐 이렇게 앉았다가 휴식할 수 있는 공간들도 한 5군데에서 9군데 정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쾌적하고 아늑한 분위기 안에서 차도 많이 있습니다. 차도 마시면서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통하시면서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복음의 안식처 노아시키라는 좀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 연륜분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그동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이 이렇게 통해주실 때 주님의 답답함을 우리가 풀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침대가 있는데 성실의 입장이 얼마나 답답하게 있습니다. 정말 주님은 몸의 봉사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9절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린 것처럼 신약의 제사장들은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매주 나가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듯이 매주 나가서 정말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성전을 건축한 재료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봉사의 목적은 바로 새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2-3시간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든 다른 이들을 양육하는 것이든 가정집회와 소그룹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든 집회에서 신앙하는 것이든 모든 것은 몸의 움직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리스도 몸이 산출되며 하나님의 신약 정륜이 성취될 것입니다. 아멘. 정말 목양이 또한 우리가 필요한데 목양에 대한 실제적인 15가지 중점들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서두르지 않고 사람들을 목양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탐역 2번 출구에 간보 쇼핑에 복음을 전한 뒤에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서둘러서 이렇게 보낼 게 아니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우리는 그들을 양육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급해서는 안 되지만 반드시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외과 의사가 되는 비결은 서두르지 않지만 적극적이고 시간을 조금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참된 필요와 실제 상황을 알기 위해서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관념과 느낌과 우리의 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 자신의 느낌과 생각과 관념과 자신의 말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을 보면 욥이 고난당하는 것을 알고 듣고 찾아갔는데 욥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너무나 욥에게 어려움을 끼쳤습니다. 그것은 욥이 한마디 하면 친구들이 3마디, 4마디 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말을 말했습니다. 자신의 느낌과 관념과 말이 가득해가지고 욥기를 보면 머리가 아픕니다. 계속 끊임없는 그런 말들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말을 멈추고 자신의 느낌을 멈추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파쇄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저는 머치마니 형제님이 그 동역자인 이광희 형제님에게 쓴 편지를 읽으면서 정말 파쇄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한 단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역에 있어서 듣는 것을 배우게. 사도행전 15장의 가르침은 곧 듣는 것일세. 다른 형제의 뜻을 듣고 그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네. 마음으로 두려워해야 하네. 형제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성령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일세. 모든 사역자들과 장로들은 형제자매의 말을 잘 들어야 하네. 반드시 형제자매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게. 부드럽게 부서져서 들어야 하네. 많은 사람의 문제가 부서지지 않는 데 있네.
부서진다는 말은 들었지만 무엇이 부서지는 것인지를 모르는 것이지, 부서지고 나면 어떤 일에 대해서 함부로 단정짓지 않고, 어떤 말씀에 대해서도 함부로 단정짓지 않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자기가 잘 안다고 하지 않고, 어떤 일에 대해서도 잘할 수 있다고 하지 않네. 우리는 정말 부서져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정말 네 번째는 사람들을 방문하되 말을 많이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할 때 우리는 옆의 친구들과 같이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목양하는 가장 좋은 길은 신방하지만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다. 그가 우리에게 할 말이 있느냐고 물으면 우리는 간단하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어떤 교회를 방문해 초청받았을 때 무엇을 말씀을 교통해달라고 해서 내행자임은 그들에게 어떤 것을 물을 때마다 저는 모릅니다 라고 말하기만 하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하겠는데, 이건 참으로 행제임을 괴롭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교통이 우리에게 커다란 도움을 주었음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아주 많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모릅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처음 우리 교회 안에 오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우리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른다는 태도를 갖지 않고 우리가 많이 안다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사실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많이 알지 못하고, 아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르치기 위해 사람들을 방문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자신이 더 많은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이다. 우리는 신방할 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태도와 그 영을 가지고 방문하지 않고 우리 자신이 배우려는 태도와 영을 가지고 교회나 가정을 방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이나 교회 갈 때 그들에게서 배우기 위해 가야 한다. 우리는 자신이 그들보다 더 많이 한다고 여기지 말아야 한다. 많은 경우에 실족에서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을 보면, 처음 왔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 자신을 막 가르치려는 태도와 영 때문에 실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무조건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부서져야 되고, 부서져서 형제자매 말을 잘 듣고 또 처음 온 세대의 말을 잘 듣고 배우기 위해서 정말 가는 그런 태도와 영을 가질 때 우리는 사람들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접촉하는 비결은 말을 많이 하지 않고 그들에게 말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면 벌써 50%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1시간 동안 말할 때 자신이 막 말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1시간 동안 계속 말하면서 나중에 전화를 끊을 때 제 말을 잘 들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한두 마디 하면 너무나 공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별로 말한 게 없고 1시간 동안 들어줬는데 우리는 잘 들어주는 것을 훈련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랜만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복음 전파와 목양에 대한 두 가지 항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항목을 함께 다룬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것은 여러분이 나가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계속 남아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나가서 열매를 맺으라 했습니다. 이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어떤 미덕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문제는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나가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가서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계속 남아있도록 해야 됩니다.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목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목양을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좀 생명이 성장하신 분들, 이런 인도자들이나 하시는 것이지 나하고는 관계없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양은 바로 여기 계신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목양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게 애를 키울까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애 못 키우는 처녀는 없더라고. 아니 아까 엄마는 없더라고. 다 결혼을 하면은 애기를 다 잘 키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목양하는 것은 한 면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도움 받을 수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15장 16절 각주에 보시면은 바로
목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의 가정에 집회를 세워서 그들을 감싸고 보호하는 걸 했습니다. 목양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런 집회를 통해서 목양하는 것은 성경에서 목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양은 바로 1대1로 목양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가셔서 직접 바로 목양을 하는 것이죠. 물론 사도 바울도 대중 앞에서나 이 집 저 집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중 앞에 말씀을 전했죠.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이 집 저 집에서 바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말씀 읽었던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목양하지만은 거기 말씀해 보시면은 온갖 지혜로 각 사람에게 권면하고, 여기 각 사람이 언급됩니다. 또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거라 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조차도 목양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초점을 각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보자매님이 중국에서 많은 사람을 목양한 것 같지만 남아있는 사람은 워치만 형제님이 남아 계셨습니다. 바보자매님의 수고로 워치만 형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됐죠. 이 목양을 생각할 때 제가 어떤 그림을 그리자면은 돼지가 어미 돼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새끼가 적어도 한 10마리는 막 젖을 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두 애기가 젖 빠는 거 내가 못 봤어요. 다 한 사람만 젖을 빱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으로 목양을 할 때 한꺼번에 5명, 10명을 목양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1대1로 바로 목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양에 대한 합당한 관념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 6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제가 좀 도움을 얻었습니다. 강한 사람이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목양하면 강해진다. 우리는 난 지금 약해. 목양은 다음에 강해지면은 하겠지. 그게 아니라 목양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강해집니다. 마음이 있어야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목양하면 착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됩니다. 시간이 있어야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목양하면 목양할 시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하나씩 읽고 각자 읽고 같이 이렇게 교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일날 밤에 8시에 교통을 하는데 어떤 때는 시간이 안 돼요. 그러면은 다음 주 월요일날 이렇게 8시에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지금 53번을 끝냈습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하는데 이렇게 그러면은 시간을 어떤 때는 바빠서 못 내요. 그러면은 주일날 안 되면 월요일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양을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격이 세워져야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목양하면 성격이 세워집니다. 은사가 있어야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목양하면은 은사가 나타납니다. 이걸 은사 있는 사람들이 목양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우리가 목양을 하면은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기는 생활을 살아야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목양하면 어떻게 해요? 이기는 생활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념을 바꿔주시길 인해 감사합니다. 이런 목양 사람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는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목양을 한다면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멸류관을 주시는데 어떤 멸류관이냐? 시들지 않는 멸류관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멸류관은 썩을 멸류관이고 시들어가는 멸류관이죠. 그러나 이런 영적인 멸류관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인 것입니다. 우리가 테살로니가전서 2장 7절과 11절을 보시면은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나오고 바로 권면하고 권유하고 위로하는 아버지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런 위대한 사업가라든가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고 그는 그 자신을 작은 사람, 바로 젖을 먹이는 어머니, 권유하고 위로하는 아버지로 생각했습니다. 자녀를 낳은 후에는 자신에 빠지지 않고 온통 자녀에게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처럼 목양에 관련된 모든 것은 우리 중심이 아니라 새신자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애들이 애를 낳고서 이제 우리 집에서 한동안 있을 때 엄마하고 아빠는 너무나 피곤하니까 애가 막 그렇게 울어도 깨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적어도 30분 이상을 울어대요. 그래도 부모는 막 피곤해서 그런지 그걸 일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한번 걔를 안고서 1시간 동안 이렇게 달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일어나서는 할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케어했다 해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아기가 왜 그렇게 어렸을 때는 아기 때는 2시간마다 깨는가? 그것은 뭐냐면은 먹는 양이 적으니까 한 2시간마다 배고픈가 봐요. 예, 근데 뭐 부모들은 뭐 2시간마다 배고프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기 중심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잠을 못 잡니다. 그렇죠? 그 아기를 키우느라고. 근데 그때 먹이는 양이 얼마 안 되잖아요. 조금이잖아요. 자, 여기에 목양 가이드 96개가 있습니다. 이거 읽으면 한 10분이나 15분이면 한 장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대상자하고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먹는 방식으로 읽으면은 누구든지 바로 목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이 아마 북카페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성도의 성장을 돕기 위해 사도의 관심은 가르침에 있지 않고 목양의 일을 이루는 데 있다. 우리는 먹이는 일을 90% 하고 가르치는 일을 10%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양을 할 때 많은 것을 가르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말 그대로 바로 먹이는 일을 많이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서 흘러나올 때 목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양은 출발이 뭐냐?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서 잘 아시다시피 주님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잖아요. 그때 3번 물었을 때 3번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십시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내 양들을 목양하십시오. 세 번째는 내 양들을 먹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우리 어린 양들을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어린 양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양들도 먹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96개 목양 가이드를 하니까 어린 사람만 먹이는 생각할지 하기 쉬운데 교회생활을 하시다가 뒤로 물러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어린 양이 아니라 바로 내 양들입니다. 그들도 우리를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목양은 바로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상호 목양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호 목양도 바로 주님을 사랑하면은 우리는 어디로 기획을 해야 됩니까? 바로 어린 양을 먹이고 목양하는 대로 이끌기를 원합니다. 바로 목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하나의 일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일에 빠지지 말고 목양의 길을 갈 수 있기 원합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기르는 그 자원은 어디 있는가? 모성애로 옆에 된 바로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바로 우리가 무엇이 되든 무엇을 하든 가장 바로 뛰어난 길이었습니다. 특히로 뒤로 물러간 지체들 만나서 이렇게 목양할 때 심지어는 오랜만입니다 라고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오랜만입니다 라고 말 들으면은 내가 오랫동안 집회 안 나왔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건데, 그거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그 얘기 하지 않아도 그 상대방은 오랜만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바로 유죄 판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가정이고 교회이고 학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이것만 좀 얘기하고 마쳐야 될 것 같으네. 아까 우리 형제님이 교통하셨는데 다른 사람의 참된 필요와 실제 상황을 알기 위해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하게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한번 제가 질문할 때 답변해 보세요. 목양하는 것이 입으로 목양하는 겁니까? 귀로 하는 겁니까? 아시네. 저는 또 입으로 하기를 원한다 할 줄 알았는데 맞습니다. 목양은 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관념은 목양은 입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양은 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로 들어주면은 상대방의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 들어주는 사람이 뭐냐? 우리가 들어주면은 바로 참된 목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입을 다 다물라는 얘기나 조금만 얘기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시간이 제한돼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 형님 이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마음의 노래 132장. 세기 동안 수많은 귀한 생명과 귀한 보혜를 높은 지시와 찬란한 주 예수님께 어디랬네. 주님의 회복은 주님이 일으키신 회복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 니영재님 전집을 읽고 또 이렇게 대조하면서 추구하는 그런 시간에 과거에는 그냥 넘어간 그런 말씀이 굉장히 부딪힌 말씀이 있습니다. 이영재님 또 니영재님에게 아주 절대적으로 같이 함께 헌신한 동역자이셨는데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너무 무리하셔가지고. 난 빌립이라는 형제님이 계셨는데 이 형제님의 이 간증을 제가 이렇게 접하면서 야 정말 주님은 이 회복을 1세기 전에 중국에서 새롭게 일으키실 때 지금 방금 부른 찬송과 같이 귀한 장래가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어떠함을 보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한 무리가 되어서 쫓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형제님은 쉽게 말하면 동북 삼성의 가장 큰 담배 제조 공장을 가진 분이었어요.
담배 대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동북 삼성 어딘지 굉장히 넓은 데입니다. 동북 삼성이면 말이 그렇지. 거기에 그 담배 공장만이 아니라 27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이러한 형제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난 즉시 며칠 만에 그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에 자신을 투신했어요. 이러한 간증은 다만 그 형제님뿐만 아니라 이어서 우리 앞에 좋은 발자국을 남기며 주님 앞에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놀라운 영광, 주의 회복의 영광스러움을 보지 못한 사람만이 자신이 뭔가를 드리는 것 같고 아까워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복음과 목양의 영을 일으키시고 성남교회가 정말 아까 우리 유해명제 말씀하신 것처럼 수년 내에 정말 1000명이 넘는 지체들이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형제님들에 이어서 제가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저희들이 오랫동안 인도하는 형제님들이 추구를 해왔었는데 너무 이 말씀이 귀합니다. 자매님들도 기회가 되시면 형제님들도 이 책을 복음서원에서 구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는 결코 병가를 내지 않는다. 어머니는 죽는 순간에도 먼저 자녀의 필요를 돌본다. 어머님들이시니까 다 아시죠?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여 자녀를 낳고 목양하는 사람의 어떠함을 표현한 한마디의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각 지체는,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죠. 각 지체는 영적으로 출생할 때 목양의 은사를 받았다. 우리에게 목양의 은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출생을 무효화하는 것이다. 사람에게도 목양의 은사를 주님이 넣으셨어요. 거듭난 이 생명은 나면서부터 목양의 은사를 갖고 태어납니다. 제가 앉아서 이 형제님들의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추구하며 기도할 때 이 떠오르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좀 더 읽고 교통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지 며칠 안 되는 사람도 목양하기를 배울 수 있다. 근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많은 자매님들은 며칠이 아니라 수십 년을 주님을 따라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젊은이들도 있겠죠. 마땅히 우리는 사람을 낳고 목양하는 길을 가야만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70에 우리나라 나이 70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우니까 두렵고 떨려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주 앞에 거듭나게 하고 낳았는가? 바울처럼 아비가 되었는가? 또는 어미가 되었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때 과연 나의 기쁨과 자랑과 소망의 면류관이 될 것이냐? 이거는 속일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난 날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돌아가는 모든 국제 정세를 볼 때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 와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매년 열매를 맺지 않고 우리의 돌봄을 받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크나큰 수치이며 결핍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정말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정말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다시 3년이 지나고 주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그분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마 코로나 전보다 더 많이 모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한 10%는 더 많이 모이신 것 같아요. 형제님들도 10% 더 오신 것 같고 자매님들도 10% 더 오신 것 같아요. 주님이 그분의 회복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3년 동안 우리는 소그룹을 정말 선택의 여지 없이 가족과 소그룹으로 집회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오늘 오시는 자매님들 이렇게 보니까 다 이렇게 335 건축된 그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을 다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이 코로나 때에 주님은 하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경륜을 위하여 그분은 만사 만물을 동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환경을 안배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또 우리 형제님들, 우리의 남은 생애를 복음과 목양을 위하여 필사적으로 아주 유일하게 드린다면 이것은 정말 가치가 있는 교회 생활입니다. 아까 우리 흩어져서 읽을 때 이영재님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바울은 자신도 골치 아프게 만들고 동역자들도 골치 아프게 만들고 교회들도 골치 아프게 만들고 지금 우리까지도 골치 아프게 만든다. 근데 사실 맞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바울 형제님은 가르쳤지만 그분은 많은 교회들을 위하여 염려하셨어요. 끊임없이 염려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양방면입니다. 제가 이렇게 뒷자리에 앉아서 오시는 자매님들 이렇게 살펴보면서 기도하면서 남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나에게 지금 기억나는 것이 무엇인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내 몸으로 낳은 사람은 잊지 못하는 거예요. 젖먹이는 어미가 그 아이를 잊겠습니까? 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전하여 정말 교회 생활하던 이런 사람들이 안 보일 때 그 사람을 잊지를 못해요. 시간이 벌써 몇십 년 지났는데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복음으로서 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이상득 자매님은 지금 방글라데시에 가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거기 제가 세 살 왔었습니다. 김현옥 자매님이 김현옥 자매님 오셨나요? 여기 김현옥 자매님이 우리 옆집에 살았어요. 우리 옆방. 우리는 여기 살았고 근데 김현옥 자매님이 살기 전에 살았던 가정이 있어요. 제가 이름도 기억해요. 남편은 박찬호 형제고 그 부인은 조명숙 자매입니다. 근데 성도들을 막 얻다 보니까 이 사람을 잊어버린 거예요. 저 태평동 오거리 그쪽에 이사 가가지고 그쪽 골목 거기까지 신방을 갔는데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돌볼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잊어버리긴 잊어버렸지만 생각이 나요. 자식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리 여기 형제님들이 아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군대에서 얻은 형제가 있어요. 조영선 형제라고 있습니다. 아주 술을 잘 먹는 형제였어요. 근데 주님을 영접하고 정말 형제의 생활이 변했어요.
그리고 삼집회소에서 과거 삼집회소에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하다가 교회의 어려운 가운데 이 형제가 사라졌어요. 근데 저는 잊지를 못하겠어요. 이것이 바로 저는 바울 형제님이 말하는 어미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남는 거는 복음으로 사람을 낳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그들을 목양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은 다 사역의 말씀에 도움을 받아서 교회에 들어오는 지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결하여 서로 연합하여 목양하는 길을 활력그룹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남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눈을 감을 때 무엇이 남을까? 내가 이뤄놓은 업적이 남을까? 무슨 성공한 것이 남을까? 그건 남지 않는 겁니다. 남는 건 달란트를 장사한 것만이 남는 것이고 문화를 남긴 것만이 남는 것입니다. 다 잊어버리고 정말 새해에는 복음으로서 사람을 낳는 길에 필사적일 수 있기를 바라고 전념할 수 있기를 바라고 목양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교회를 축복하사 우리 자매님들의 이런 3년의 건축을 통하여 활력그룹화된 이러한 건축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내고 우리 이영진이 말씀하셨어요. 세기를 전하실 때 애들을 너무 많이 낳다보니까 마루 밑에 들어가 있는지 우물 밑에 우물을 뺑뺑 도는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함께 나은 사람을 찾고 양육하고 목양하는 이러한 길을 감으로 그날 그들이 우리의 기쁨과 자랑과 소망의 멸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여든서부터 시작해서 하루가 천년같이 보낼 수 있는 주님의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루가 천년같이 살 수 있도록 제가 사회본에서도 여기서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를 20년 동안 살게 해주시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명은 나 스스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분이라 아무나 불러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천년같이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아멘. 형님들의 교통에서 누가복음 1장 50절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러나 나에게는 받아야 할 진리가 있는데 아멘. 이것이 성취되기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멘. 정말 코로나 3년 동안 주체들을 못 만나서 복음을 못 전해서 주여 목양할 수가 없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정말 누구나 정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 이 모든 눌림을 정말 이런 묶임을 해방시켜 주시도록 주님 기도함으로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자매님들과 중보하는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장래와 운명과 일생을 대가로 지불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대가는 여전히 너무나 값싼 것이다. 우리 자신,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삶은 모두 아무 가치가 없다. 중으로 신앙을 선전하기 때문에 이상적인 멘션 한번 하고 또 자매님께 신앙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소리가 안 되시네. 목소리를 뭐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괜찮은 것 같은데 아주 특별한 때를 살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집회를 참석할 때 전쟁의 소식이나 또
여기저기 지진의 소문과 또 3년 동안 전 세계를 덮친 이러한 질병을 대할 때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는가. 제가 최근에 놀라운 소식 하나 들었는데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줌으로 모일 때 다음 세대의 80%가 인수가 줄었다는 이야기를 한국교회에서 들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원수가 이런 일을 행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보존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주님께서는 회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특별한 때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회 시작할 때 회장님이 찬송을 한 4개 정도 부르셨는데 다 마음이 주님의 다시 오시기에 대한 찬송이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집회 다시 모일 때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 한터로 돌아온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오늘날에 에스라가 되어서 그분의 집을 짓기를 원하고 오늘날 믿음과 함께 그분의 왕국을 관심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시대를 전환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왕국을 가져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가 되면서 저는 밥도 잘하게 됐고 청소와 살림도 정말 잘하게 됐습니다. 주혜주님 그리고 예전보다 정말 분량도 넓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자녀를 낳고 키우고 목양할 때 우리는 은사를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자녀들, 저의 이런 육신적인 자녀들도 이런 영적인 이런 대상으로 키우지 않는다면 정말 그날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런 정말 결단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저의 자녀들만 관심하지 않고 이런 영적인 생명을 낳고 목양하는 양육하는 그런 생활을 절대적이기 원합니다. 절대적이기 원합니다. 3년 동안 형제 자매님들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누워있다가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용파에 있는 한 집사님은 어떻는데 그리스도나 종교나 자살을 끝내고 지금 목양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핑계 못 댑니다. 왜냐하면 스무디로 영상 집회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정말 저도 3년 동안 지체들이 참 보고 싶고 또 집회가 그리웠습니다. 주여 정말 우리 자신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시대를 전환하고 그리스도의 이기의 몸을 더 건축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목표가 정말 복음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사랑함으로 두렵고 또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우리 자신을 또 들기 원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시간을 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고 관심하며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저는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늘 복음실 몇 장씩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만난 일들마다 또 드리고 또 저 밑에 이제 사천교회 연락에 그럴 때 복음을 전하고 시체를 양육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저희 때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또 선물을 보내주고 이럴 때 우리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지속적으로 할 때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 자신만을 누리고 한다면 너무나 문제 없고 행복한 생활이 되겠지만 저는 이 페이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는 자신을 어렵게 만들었고 모든 성도를 어렵게 만들었으며 심지어 오늘날 우리까지 어렵게 만든다. 바울의 소신을 보면 바울도 벌칙거리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딪힌 말씀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건강해지고 또 우리 자신이 어미가 되고 아기가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낳기 전에 제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서 목양을 할까 그런 것이 굉장히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세 자녀들을 낳고 키웠습니다. 우리가 지체들을 보급을 전해서 낳은 지체들을 목양하는 길이 너무나 어렵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우리의 운명임을 저는 알고 있고 이 길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입으로 주로 목양하지 않고 귀로 목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보석과 같은 말씀을 다시 듣게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이렇게 잠입회 시작하기 전에 집에 들러서 저희 어머님께 잠입회 나오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 지금 아직 코로나 이제 다 낫긴 했지만 이렇게 좀 더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다다음 주 잠이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또 부채를 또 많이 글을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좀 다시 나왔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시간이 오기를 얼마나 학수고자 했는지 우선 아침 모임 끝나고 나서 요셉 형제, 또 김재영이, 또 김범인에서 정말 집회가 오프라인으로 회복해달라고 기도해왔습니다. 근데 정말 그 기간 동안에 또 많은 부분에서 단련이 되고 정말 더 많은 인원들이 모인 걸 볼 때 이 온라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축으로 세미나 자매님 한번 신원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주 예수님 정말 주님에게는 답답함과 어감이 있다고 하는데 그 답답함과 어감이 정말 우리의 것입니다. 주님은 손해 보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다시 교회 생활을 행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 복음의 은사를 다시 사용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고 새 예루살렘이 건축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사를 사용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목양할 때 우리 목양할 때 강해지고 목양할 때 착한 마음이 생기고 목양할 때 성격이 세워지며 목양할 때 이기는 생활을 살 수 있습니다. 목양할 때 힘들지 않는 열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 모두가 목양함으로 성남교회가 천명의 인수가 증가되기 원합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대면으로 오늘에 참석하니까 모든 것이 얼마나 새로운지 모르겠어요. 동반했던 기억도 이미 나이 때문에 사라져버렸었고 그럴 때 정말 옛것을 다 뒤로 던지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될 때가 됐구나. 우리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동안에 중고로 집회하는 그 시절 동안에 지역 안에서는 굉장히 소그룹이 건축이 잘 됐다는 우리도 느끼고 있지만 김관님도 말씀하실 때 이제는 진짜 우리가 활력화된 그런 우리의 소그룹을 가지고 정말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특히 복음을 전하고 시간을 더 주님께 드리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느낌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정말 새로운 출발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정말 다른 것을 위하여 살지 않고 같이 있는 것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와 건축을 위하여 자신을 더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주님 안에서 많이 사랑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감사하고 목양에 대한 이 부분을 오늘에 많이 공부받았는데 제가 해줄 얘기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할 때 아비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 잘 공부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볼 때 다른 사람들을 참된 어비의 마음과 이제 아비의 마음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 참된 필요와 실제 상황을 알기 위해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그들의 실제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듣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너무 말을 많이 하거나 급히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